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으로 번갈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뜨거우셨습니까? 혹시 너무 옛날이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뜨겁다라는 말로는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을 때 사랑은 특히 좀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렬해져서 말 그대로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 뜨겁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뭐 약한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고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사랑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뭐 겉으로 볼 때 뜨거워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모든 사랑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희생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를 통해서 이 사랑이 정말 진실된 사랑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희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생겨나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생겨나게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위해서 무엇까지 포기해 보셨습니까? 제가 주보에 나눔 질문이라는 걸 실었는데 사실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주보 한켠에 그 말씀 노트 부분에 보시면 그날 드리는 설교 말씀하고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혹시 목장이나 다른 곳에서 나누실 수 있도록 나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에 제가 그걸 집어넣었거든요. 사랑을 위해 어디까지 포기해 보셨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죠. 젊은 시절에 뜨겁게 사랑하는 시절에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내 시간을 포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연애 결혼하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 연애할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 연애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기꺼이 포기했던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낳고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 내 잠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잠을 포기하고 계신 분이 제 눈앞에 보이는데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네, 저도 그 아기 처음 낳고 애를 처음 낳았을 때 제 나름대로 저의 잠을 포기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정도 가지고 잠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잠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청년 때까지는 한 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깨나지 못하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느 정도였냐면
결혼 초기에 그 처갓집에 갔는데 저녁에 밤잠 잔 것도 아니고요. 저녁 식사 끝나고인가 제가 마루에 있다가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깨우는데, 사위 집 방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깨우는데 저는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그냥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저를 깨우시느라고 진공청소기를 가져오셔서 제 귀 옆에서 이렇게 진공청소기를 돌리시는데도 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잠이 많고 한 번 잠들면 깨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아기가 밤에 우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네, 아기가 밤에 우니까 저도 모르게 눈이 떠져서 새벽 3시에 안고서 달래고, 거의 뭐 눈은 제대로 안 떠지죠. 몽유병처럼 이렇게 안고 달래고 재우고, 그걸 좀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는 몸이 됐습니다.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내 잠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자녀가 커가면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가진 어떤 나의 명예나 내 체면이나 내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양하게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랑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포기한 존재를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도 성경 안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일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 참 많은 비유가 나오고 있고, 특히 예수님이 비유로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많은 비유 중에 정말로 유명한 비유, 가장 유명한 비유를 딱 하나만 들어봐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당연히 이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입니다.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탕자라는 표현을 다 사용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 예고를 한번 지금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이 본문을 더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리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계셨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탕자죠? 첫째하고 둘째 중에 누가 탕자죠?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성실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와가지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재산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나눠주실 건데 제 몫을 좀 미리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돈으로 사업 좀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덧붙인 겁니다. 성경에는 사업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자신의 몫을 받아서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허랑방탕했죠.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이 빈민이 돼서 돼지치기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그 돼지를 치게 됐으니까 아주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남기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없어서 배를 골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아들 노릇하기는 민망하고 품꾼 중에 하나처럼 보십시오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것보단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들이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스토리 기억나시죠? 아들이 돌아갔는데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런 표현, 옛날 말이 적혀 있었는데, 전 어릴 때 이 상거라는 말이 뭔가 참 궁금해했는데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개정된 성경에서는 단어를 바꿨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아들이 집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자기를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말하는 그 아들을 다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키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잘못 기억하고 계셨던 것 있으신가요? 사업하러 갔다는 얘기는 제가 덧붙인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 기억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렵지 않은 얘기고 쉬운 비유입니다. 잘 알려져 있고 그 의미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뭐냐 하면 이게 너무 뻔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뭔가 예술 작품이나 아니면은 문학 작품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거 오래된 고전 작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 고전 작품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 작품의 어떤 특징들이 그 이후에 다른 작품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훌륭했던 작품을 베껴가지고 본받아가지고 스토리를 본받고 뭐 플롯을 본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본받아가지고 새롭게 계속 작품들을 만들어내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너무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익숙해진 시선으로 다시 처음에 고전 작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너무 뻔한데? 그 작품이 처음 나올 때는 전혀 뻔했던 게 아닌데 아주 새로운 것을, 신선한 전개를 보여준 건데 그게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뻔해진 거예요. 후대에 영향을 끼치는 바람에 오히려 뻔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도 그렇습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뻔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어린 시절부터 이 얘기를 듣고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뭐 그런 얘기지 이렇게 뻔하게 생각하게 되는 뻔함의 함정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뻔함의 함정을 살짝 한번 비켜가 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제가 늘 도움을 받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최대한 낯설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둘째 아들이 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흔히 둘째가 한 행동 중에 제일 잘못한 행동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그걸 낭비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처음 받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이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2절을 보시면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12절을 보시면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도 뭐 마찬가지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특히 고대 사회에서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그 집안의 어른입니다. 어른들이 그 재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드라마에선가 그런 장면을 봤는데요. 두 분의 어르신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둘 다 어떤 재벌 기업의 창업주였습니다. 근데 좀 힘들 때부터 같이 지내가지고 서로 절친한 친구가 돼서 속마음을 얘기하는 두 기업의 회장님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회장님이 다른 회장님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느냐면, 야, 자식들한테 절대 주식 물려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 기업 경영권을 승계해주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한테 주식들을 다 나눠줬더니 자식들이 자기를 들이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진심을 담아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절대로 자식들한테 미리 나눠주지 말고 죽기 전날까지 자네는 꼭 쥐고 있게. 안 그러면 뒷방 늙은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저희는 그렇게 재벌만큼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또 은근히 그 상황에서 공감이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돈 앞에서는 자식이고 뭐고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더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그 재산은 아버지 겁니다.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이 당시 사회는 가부장 사회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입니다. 그걸 아랫사람이 건드린다,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뒤집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둘째가 하는 행동을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둘째가 한 행동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저에게 나눠주십시오.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죽었다 생각하시고 제 몫을 미리 나눠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조금 MSG를 한 스푼 더 집어넣어 보면, 조금 더 과장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아버지, 지금 죽어주십시오. 저도 이제 제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약간 소금이랑 이렇게 조금 쳤습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의 느낌하고는 사뭇 다르죠. 굉장한 폐륜이고 아주 굉장한 무례가 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뭐 돈이 급해서 그랬겠지, 나이가 젊어서 뭘 몰라서 그랬겠지, 철이 없어서 철부지라서 그랬겠지, 절대 그렇게 사정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도 그 당시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원칙대로라면 이 둘째가 조금이라도 그 당시 사회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꺼낼 수조차 없는 그런 말인데, 이게 비유라서 아마 예수님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드신 거겠죠. 아니면 이 사람이 극히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넌씨 눈이라서, 여기에 안에 사실 욕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리긴 좀 그런데, 아무튼 눈치가 무지하게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서 사회성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말을 꺼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자체가 이미 너무 불가능하지만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는요, 가부장 사회거든요. 가부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당시의 청중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아버지가 벌을 주겠구나. 야, 임마 정신 차려. 너 뭔 소리 하고 있냐? 더위 먹었냐? 꿀밤 한 대 딱 때리면서 너 지금부터 가서 반성해. 그런 소리 한 거에 대해서 반성해 라고 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아버지가 무엇을 포기한 것이냐 하면 자기의 명예를 포기한 거예요. 이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면 저 아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그걸 포기하고 그냥 그 재산을 그 아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시 사회에서 이 명예라고 하는 건 목숨보다 더 귀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명예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목숨을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 아들의 요청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버지, 지금 죽어주십시오. 이런 폐륜적인 의미를 담은 말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정말로 그 죽음을 택한 거예요. 사회적인 죽음을 택한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걸 포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면서 저를 종으로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요, 굉장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이빨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자기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한 말이거든요. 자기 아버지더러 죽어주십시오 했던 아들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다시 아버지한테 가겠습니까? 이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안 돌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미 뭐 절연한 거예요. 그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혹시라도 돌아가게 된다면 이 아들처럼 차라리 저는 아들은 안 되니까 종으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가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현대의 관점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니까 어차피 용서해 주시겠지, 속에 그런 마음을 살짝 이렇게 품고서 그러니까 좀 불쌍하게 하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다라고 읽으셨다면 그건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읽어냅니다. 아들이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했는가? 그건 아마도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더라도 제일 먼저 마중 나가기 위해서 아들이 떠나간 곳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시는데 좋은 해석입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죠. 그리고 자식을 발견하자마자 뛰어갔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해온 멘트를 합니다. 저를 종으로 봐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받으려고 하는 입에 발린 멘트가 절대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진심이어야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하게 말씀을 보시면 이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했으면 아버지가 이르되가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종들에게 바로 말을 합니다. 이 아들에게 대답 안 하고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가락지를 가져와라. 신을 가져와라. 이 아이에게 입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저희 약간의 상상을 조금 넣어가지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야야 조금 이따 얘기해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종들한테 야 너 가져와. 이거 다 가져와. 시키면서 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려고 할 때마다 가만히 있어. 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얼굴 왜 이렇게 상했냐. 이러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가 길 한복판입니다.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쫓아나간 거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거지 모습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빨리 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옷 가져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기 전에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아들로 단장시키는 장면이 이 장면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을 깎은 이 아들이 체면을 지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회적으로 죽게 만들었던 이 아들을 죽음에서부터 살려내고 싶은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정말로 맞는 겁니다. 그렇게 잠깐 새에 다시 아들이 된 거예요.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자, 사람이 최소한의 센스가 있으면 그 상황에서 민망한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버지가 벌써 아들로 다 단장시켜 놨어요. 거기다 대놓고 아버지 저를 종으로 봐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 아들은 그런 센스가 없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재산 나눠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겠죠. 아버지는 지금 행동으로 이 자식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성장했느냐? 너는 이제 아버지의 체면을 세울 줄 아느냐? 너는 이제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느냐? 너는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진짜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됐느냐? 너는 이제 아버지처럼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것이냐? 너는 내 아들이냐? 라고 지금 아버지가 행동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아직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너 스스로를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떠나기 전과 똑같이 아직도 너 스스로를 이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옴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다 깨닫고 돌아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도록 우리를 단장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를 낯설게 한번 만들어 보고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그 말씀을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셨습니까? 에스겔 18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죽어 마땅한 자들을, 우리들을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죽지 않아야 할 자를 죽음으로 내모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죽을 자를 위해서. 여러분, 이 감격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포기하는, 희생하는 이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 용서를 받으신 몸이기 때문에, 이미 이 감격을 경험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포기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비유를 상고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악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